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역경 속의 형통한 비결.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관용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이제 넘어와요.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야곱을 묵상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상대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좀 적습니다.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이삭입니다. 역경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그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삭의 삶 속에는 그 형통의 비결, 형통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흉년의 때,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이제 순종인데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100년 후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상당히 거부였거든요. 아브라함도 거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 역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곳에서 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것이 쉽지 않았으면은 이사를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선택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곳에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6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머문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어 너도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말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싶어서 내려간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 그래가지고 머물게 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순종할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곳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순종해서 머물던 곳, 그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각지 못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시죠. 오늘 본문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는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좋은 땅을 주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옥전 문답을 주겠어요? 아마 척박한 땅, 안 그래도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물었는데 아마 더 척박한 땅, 아마 제일 안 좋은 땅을 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거기에 씨를 뿌려요. 농사를 지어요. 자기 전공도 아닌데, 해보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흉년의 때에. 참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본 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내 전공도 아니고 내가 한 번도 안 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전제 조건이 뭐였죠? 순종이었어요. 어정쩡한 순종이라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재하 사모님도 나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그 한마디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져나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또 해주자매님도 생각지 못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10년을 생각했었는데 반주자로 섬기게 되어지는 작은 순종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 여기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랄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랄, 내 인생의 그랄, 여러분 그런 곳이 있어야 돼요. 어정쩡한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는 것,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사명이었다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목회지로 춘천이라는 곳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쩌다가 여러분 춘천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여러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 잡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정쩡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 뛰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사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기준, 자기의 어떤 관념, 그 고정관념, 편견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에 선을 긋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어쩌면 이 흉년의 때 가장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아래 같이 살아도요, 가난에 다 같이 살아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신앙생활해도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농도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경 속에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관용이에요. 온유함이에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참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그죠? 복을 주시는데 창대, 왕성,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초대 믿음의 족장들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하늘의 풍부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항상 보면 어떻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여러분 시기예요.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제 이 이삭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쫓아내서 최후 통첩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은 곳인데 그것을 놔두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를 갈까 고민을 또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1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쳐요. 혹시 여러분 지도 있습니까?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부엘셰바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 쪽으로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부엘셰바와 또 그랄 중간 사이에 길게 늘어선 그랄 골짜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산 위에다 집을 다 짓고 있어요. 저도 처음 이스라엘 가가지고 가장 좀 문화적으로 놀랐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다 집을 산에다 짓지 이렇게.
우리는 다 평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다 산에다 짓는 거예요. 여기 참 이상하다. 되게 좀 이상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이 골짜기 위로 물이 싹 쏠려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산 위에다 다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것은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감수를 하고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물을 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데 천재였어요. 이 브엘셰바 지방은요, 겉으로 보면은 거의 다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 우물이 흘러요. 큰 이스라엘이 놀라운 나라인데요, 겉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그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물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헬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땅속 깊은 곳을 흐르는 그곳에 맥을 찾으면은 거기에 광야 한복판에 폭포수가 흐르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깜짝 여러분 놀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곳에 살 때 거기에다가 우물을 팠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걸 다 메꾸어 놓은 것을 이삭이 다시 거기에 우물을 여러분 파는 겁니다. 우물 파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요즘 마치 뭐 좋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금방 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20m, 30m를 여러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메꾼 걸 파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물 하나를 그거를 이제 얻게 되어지면 그 우물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어쩌면 이 가문 전체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힘겹게 해서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샘 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아무리 메말라도 우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랑 이삭의 목자가 또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색이라는 뜻이 다투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것을 양보해요. 싸우기 싫으니까. 또 옮겨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우물을 여러분 팝니다.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데도 또 그 우물까지도 또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신나라 그래요. 신나는 송사한다, 대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싸움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둡니다. 그걸 줘요. 그리고 또 옮겨요. 더 옮겨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 르호봇으로 가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여러분 자기 혼자 간단하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족들이 다 같이 여러분 짐승들하고 다 옮기는데 그 옮기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옮겨요.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물에서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르호봇이라 합니다. 여기 이제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부터 합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을 주셔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이 우물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양보를 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넓은 곳에서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생과 수고를 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넣는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을 지키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억울한 그런 모습인데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을 차지하는 게 막 싸워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실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다. 지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요,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못해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양교회가 우리 동부상가 3층에 있을 때 쫓겨나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서 그거를 아주 뼛속 깊이 여러분 체험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체험했어요. 한 번은 쫓겨나서 이곳에 오면서 체험을 했고 또 한 번은 우리 옆에 바로 옆에 130평의 땅에 유리공장 하는 사람과 마찰을 여러분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먼저 땅도 고르고 전기도 끌어오고 물도 놔서 다 대주고 했는데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레슨이 있었어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말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어요. 부활절이 되고 하면 떡이랑 계란이랑 해가지고 가서 선물도 주고 코하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요만큼 걸려가지고 도로가 나면서 나가서 우리가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싸워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 그래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대로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는데 혀를 잘못 쓰면 잘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혀를 잘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욕이 나오지 않도록,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들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축복해 주세요. 주변의 이웃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변의 나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축복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갖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들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일평생 누구와 살면서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너희가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송사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얼마나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라도 내가 더 주려고 옮겨주려고 자기의 이권은 조금 더 빼앗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여러분 싸워요. 다툼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여러분 사회예요. 그런데 이삭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다툼의 세상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삭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날 때 그가 레드 오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루 오션에서 싸우는 거예요. 남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남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는, 남들이 감히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이삭은 큰 환난이나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바로 이런 원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세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욱 축복해 주시는, 자기 전공도 아닌데 자기가 해본 일도 아닌데 거기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있게 하셔서 그가 그곳에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착같이 사는 게 다는 아닙니다. 원리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2022년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때이잖아요. 또 선거는 치렀지만 선거 위에 어떤 갈등과 또 일들이 있을지 참 마음의 걱정과 염려도 많이 되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르호봇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쫓겨나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서 평안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르호봇의 은혜를 올 한 해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던 일을 접어놓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전에 맛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오히려 밀려나는 것 같은데 더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런 축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